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고 또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택했는데요. 레위기의 말씀은 제사법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지난주도 함께 언급했던 것처럼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제사를 드리진 않죠.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당시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상당히 갭이 있고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읽으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정성스럽게 이 제사를 준비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성, 또 헌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약간 좀 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한국은 이 체크를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려면 다 캐시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했죠.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하시는 이야기들이 캐시도 현금도 그냥 하지 말고 그 신권이라고 하죠. 빳빳하고 아주 신권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좋지 않겠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는 가능하면 갖고 있는 그 현금 중에서도 깨끗한 거, 가능하다면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헌금목들을 쫙 열더니 체크를 탁 써서 사인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너무 정성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정성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착 써서 사인 착 하고 이렇게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하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젤리라든지 벤모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아예 한 달에 헌금할 액수를 정해놓고 매주 교회 자동 이체될 수 있게 해서 헌금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온라인 그런 계좌를 오픈해서 열어놓는 경우가 참 많아집니다. 현금으로 하든 체크로 하든 온라인 뱅킹으로 하든 여러분, 시대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약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마음인 거죠.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어려운 제사법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셨지요. 여러분, 희생 제물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단에서 이 제물이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제물이 여기서 죽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영적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그 제물을 받아 주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할 때도 이런 세대가 바뀌면서 방식은 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했었을 때의 사람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이후에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백성들이 제물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인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거룩함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법이 바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자는 정결해야 하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중요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로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곡식으로 드리는 우리 소제도 있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도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실수로 졌을 때 드리는 그 제사, 속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리게 한 거죠. 끊이지 말고 지속해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쉬지 말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감사할 때 드리는 화목제에 해당하는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에 대한 말씀, 주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이 오경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은 다 토라로 믿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죠? 430년간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시내 산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어떤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럼 레위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사신 이 백성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어렵다, 지루하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 또 흠없는 양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읽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앞에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는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지만 결국 자기의 백성을 날마다 거룩하게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동물 얘기 이런 얘기 쭉 나오는 말씀 중에서 혹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지를 찾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19절, 20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많이 반복이 되죠. 어떻게 반복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과 염소를 드려야 된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19절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의 초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29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29절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 여기서 7번 반복되는 말씀 일일이 다 비교를 못합니다만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 한번 다시 펴보시고 비슷한 말씀이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비교를 해보실 때 29절이 좀 특별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너희가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용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물보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언급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은 분노하여서 동생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을 용납하신 겁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정성과 헌신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였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준비하라. 그 어렵도록. 여러분, 당시에 흠없는 양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보시는 거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과 헌신과 그 섬김이 있는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게 용납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신앙의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다르지만 예배의 정신과 뜻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죠, 여러분. 자기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어서 이 제물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제물의 죄를 전가하여서 제단에서 죽을 때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우리들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당시처럼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거룩한 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제단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 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거룩한 자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이 거룩한 자로 이 복되게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앞에 나올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라는 것은 상처를 말하는 거잖아요.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상처가 나서 피가 흘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다리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양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상처가 있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이 먼 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피부병이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떠한 흠도 없는 것,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말을 하고 옵니다.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위해서는 어떠한 상처도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하는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여러분, 아무런 흠과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당시에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염소와 소를 준비한다는 것이 지금으로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소나 양이나 이것을 먼 길을 이동할 땐 차로 이동한다든지 극진하게 이렇게 한 마리를 극진하게 이렇게 모셔가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대량으로 하다 보면은 넘어지고 상처가 나는 거죠. 당시에는 그런 이동 수단이 없었을 때에 전혀 흠이 없고 상처가 없는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에게 좋은 음식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까 이 어린 양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어린 양을 정성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까지 데려오기까지 거기서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단까지 데려올 때까지도 그 어린 양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제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는 데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이 정성과 헌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씀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최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최고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흠없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진정과 진리를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1시간 여기에서 내가 거룩한 자로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데이 투 세러데이 때까지 항상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듯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이 거룩한 1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자 입장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듯이 자신을 흠없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과 정성으로 준비하였던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성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레위기에서 말한 이 제사법,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라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를 흠없는 어린 양처럼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흠없게 가꾸어야 하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이 말씀을 결론 짓는 오늘 말씀이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규례를 정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은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세상 속에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투쟁하면서 세상이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거룩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생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찾아와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상처가 와도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희생을 감수하고 거룩한 자로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자로 섰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 주실 이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헌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참된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거룩한 자로 서기를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